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또 서게 됐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어떻게 보면 또 잘 아는 본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난 사건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에베소에서 특별히 말씀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증거를 하죠.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게 결론적인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말한 것은요, 이 말씀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것을 요약적으로 딱 진술해 놓은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냥 개인적으로 적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모습이 좀 이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고 올 한 해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이 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바울은 항상 전도 여행을 이렇게 1, 2, 3차를 다니면서 전도 여행 중에 어느 도시에 가면 그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지만 바울은 또 누구한테 관심이 있었냐면 유대인들,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도시에 딱 그 전도 여행을 가게 되면 항상 유대인들 회당을 세우거든요. 모이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모이면 자기들의 그 신앙을 좀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세웠는데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면 꼭 찾는 게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항상 먼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도 가니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 각지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바울이 어떤 말씀을 증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걸 중심으로 증거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3달 동안 담대히 말씀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8절에 나와 있는데요. 8절을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제 담대히 권면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응이 나타나요. 반드시 말씀이 전해지면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즉 복음을 듣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죠? 딱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마음이 오히려 굳어져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보고 듣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크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란노 성원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9절하고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이제 이렇게 2해 동안, 2년 동안 매일 두란노 성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2해 동안 매일 증거를 했대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 오기는 힘든데 2해 동안 매일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2해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10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속적인 이 말씀 사역은요, 지속적인 말씀 증거 사역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환영하는 사람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딱 이게 앞에서 전하는 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분은 딱 전하면 이게 안 듣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스펀지처럼 막 이렇게 빨아들인다라는 느낌이 오는 분들도 계세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런 걸 좀 주시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안 듣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 하냐면 듣든지 안 듣든지 담대하게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회중이 있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씀 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하지 않는 부류가 계속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담대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 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좀만 예수님 말씀을 생판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한다 그러면 반응이 두려워서 이렇게 안전하기도 하는데, 바울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상대방이 비방을 하든지 비방을 하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담대하게 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3달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그 자리를 다시 떠나는 거죠. 또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 그를 지지해 주든지 지지해 주지 않든지 간에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위축돼서 그냥 그만둘 법도 한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 말씀을 전하러 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돌도 맞아서 막 쓰러지고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했는데, 위축돼서 그만둘 법도 한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한 가지 그 진리를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담대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문자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허물투성이인 사람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장소만 옮겼을 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설사 방해자나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자세를 보면 주의 말씀이 힘있는 교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이 힘있는 교회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능력임을 확신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능력이 됨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실제로 살아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실제로 그렇게 이기게 되는 거죠.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불가능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진심으로 확신하고 맛보고 계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인정하십니까? 네. 아멘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참 많은 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좀 의심하면서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참 놀랍게도 성경에 이런 모습들이 사실 나타나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은 우리가 멀리 찾지 않아도 성경 속 한 사람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현실은 어때요? 불가능의 상황인 거죠. 보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불가능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사랑하는 신앙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불가능으로 더 향해 가는 그런 아니 확률 제로의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진짜 줄 때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게 딱 내년 이맘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이렇게 합시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어요. 네. 이게 참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이렇게 말씀 앞에서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이야기했는데 말씀 앞에서 냉소적인 웃음을 그렇게 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개 어머니인 사라조차도 확률 제로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연약해진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 앞에서 연약해진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여러분 현실의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의심이 계속 몰려옵니다. 의심이 계속 몰려오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계속 생깁니다. 실제로 이루어질 건데 그 기간 동안 계속 그런 물음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그 상태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새기고 산다면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맛보는 삶이 실제로 가능한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을 좀 마음에 새겨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 상관없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 요거를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은 좀 이상해도 말씀하셨는데 뭔가 좀 안 이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 이것을 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0절은 19절은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비방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또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또 사람들 속에서도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바울이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요. 주의 말씀이 힘있는 바울을 통해서 어떤 또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병든 사람이 치료가 되고 귀신도 쫓겨나게 됩니다. 심지어 얼마나 바울에게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지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딱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바울의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였냐면 마술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행동과 그 능력이 바울의 행동을 하는데 그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들 마술사들이 많았는데 마술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사들이 아닙니다. 이 당시 마술사들은 여러분들 당시에는 우리가 마술사하면 보통 트릭을 써가지고 뭔가 눈속임, 현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마술사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당시 마술사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주술사였습니다. 주술사. 주문을 외워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거나 혹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선한 영과 악한 영이 도처에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믿었고요. 특별히 악한 영의 경우에는 이상한 일들을 발생하게 하고 사람들의 몸 안에 거할 때도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악령을 내어 쫓고 선한 영의 도움을 받는 확실한 수단으로 마술이 행해졌습니다. 주문을 외우면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이 마술사들이 마술을 행할 때 사용하는 그 주문이 있는데요. 주문을 외워서 이제 했는데 그 주문은 선한 것을 얻고 원수를 징벌하는 신의 능력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행동과 또 말과 행동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느낀 거죠. 아, 저 바울이 사용하는 말이 병을 고치게 하고 악한 귀신을 내어 쫓는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는 신의 능력을 불러들이는 새로운 주문인가 보다. 그렇게 마술사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새로운 주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나도 한번 사용해봐야지 라고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사나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은 악한 귀신을 내쫓고자 예수님의 이름을 시험 삼아 주문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뿐 아니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게 되는데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렇게 딱 주문 삼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주문 삼아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자 그 주문을 들은 악귀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여 그들은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게 15절,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앞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앞뒤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주문이 아니라 능력이었는데 주문처럼 사용한 그들은 악한 귀신에게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공격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능력이 있었지만 마술사들이 사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바울을 흉내내려고 했던 그들은요 능력은커녕 도리어 악한 귀신에게 해를 입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흉내를 낸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에 적용이 됩니다. 신앙에 적용이 돼요. 여러분, 흉내내는 신앙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흉내만 내는 것은. 다시 말해서 모양만 있는 껍데기 신앙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스리와의 7 아들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주의 말씀이 힘있는 교회는요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의 말씀이 힘있는 교회는 알맹이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우리 교회가 알맹이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마술사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신앙의 내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내용이 있는 사람, 알맹이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마술사들은 바울이 행한 능력과 기적을 보고 흉내내려고만 했지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습니까? 아닌 거죠. 말씀을 믿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스게와의 이 7 아들들의 모습은 바로 껍데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너무 중요한데, 이거 정말 중요한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흉내는 내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이게 껍데기예요. 껍데기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요 껍데기 신앙에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스기와의 7 아들들이 악한 영의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악한 영의 공격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해를 입고 상처를 입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참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욕먹기 정말 쉽습니다. 기독교가 개독으로 불리는 이상한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데 이게요 사실 좀 반성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지탄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툭하면 기독교인들 그 기자들이 무슨 목사나 이제 어떤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득달같이 직분까지 동원해서 기사를 써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범죄가 각종 포털 사이트와 SNS에 올라오는데 그런 기사들을 저는 일부러 좀 봅니다.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인가? 보면 탄식과 안타까움이 교체를 하고요. 그 밑에 댓글 보는 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댓글을 보면요, 정말 힘든데 댓글을 보면은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아파요. 왜 이 지경까지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시대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저는요, 껍데기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흉내만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진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 껍데기 신앙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의 바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때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래도 좀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 되면요 의무감으로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배 가운데 누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고, 어느 순간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엎드림이 없는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일상에서도 예수님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마음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런 분들이 또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영의 끊임없는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죄를 짓고 상처 입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모양만 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기 원하시는군요.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알맹이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저는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해요. 교회 안에 묵은닥들이 많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교회 안에 오래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막 무슨 교회 왕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막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막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막 지적이나 하고 다니고 지적질이나 하고 다니고 사랑으로 섬겨지지 못할 망정. 묵은닥. 이 묵은닥들이 사실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말들 제일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모양만 있는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있지만 내용과 알맹이가 없어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일평생 알맹이 신앙으로 살면서 항상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억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 즉슨 바울도 항상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여기서 기억하라라는 단어 자체가 명령이고 현재형입니다. 명령이고 현재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잊지 말고 반드시 지금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바울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는 거죠?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충실한 알맹이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올 한 해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알맹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겪은 소식은 삽시간에 에베소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모두 두려워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백을 합니다. 잘못된 일들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회개합니다. 또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 주문서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이제는 더 이상 뭘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마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의 행동이 참 주목할 만한데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주문이 담겨진 책을 모아서 다 불태워 버립니다. 불에 태운 책값의 총 액수 은 5만입니다. 이 은 5만은 학자들마다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최소한의 액수를 생각한 학자도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무려 13년 동안의 연봉보다 많은 액수였습니다. 13년 동안의 연봉, 13년치 그런 연봉보다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된 이들은 자신들의 마술이 헛된 줄을 깨닫고 또 많은 돈을 써가면서 투자했기 때문에 아까울 수 있었지만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그게 헛된 줄을 깨닫고 그 책들을 모두 다 태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마술사들의 생각과 지금 행동이 변화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이 행한 일을 자복하며 책을 불태운 것을 통해 우리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의 말씀이 힘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없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주의 말씀이 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진짜 교회가 진짜 능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막 방언도 막 하고 막 안수하면 병이 그냥 마음이 그냥 싹 낫고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많이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요 에베소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이 행한 일을 자복한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는 교회가 진짜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독히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인격으로 변하는 간증이 풍성한 곳이 바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시니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변했다는 거죠. 핍박자, 박해자에서 도리어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가난하고 늘 고질병을 달고 살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2년 전 이렇게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주부 이야기를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보았는데 이분이 남편이 결혼 직후 덮친 IMF에 이른 경기 침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다른 일을 다시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하나같이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패가 거듭되니까 마음이 굳게 다쳤고 말도 하지 않고 그날부터는 밖에 아예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갓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당장 분유 한 통도 살 돈이 모자란 지경까지 오게 되어서 이분이 결국 남편 대신 이렇게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백화점, 시식 코너에서 고기를 구웠고 대형마트 놀이방에서 아이를 구웠고 힘들게 지내다가 39살에 처음으로 독서를 시작한 거예요. 독서를. 그런데 우연히 책 한 권을 사서 읽으니까 이 친구를 만나 하소연에도 여전히 공허했던 마음이 좀 아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줄여가면서 책을 읽었고 또 틈나는 시간 모두 책을 읽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냥 책만 읽지 않았고요. 책을 읽고 책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욕실 청소가 삶을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날은 욕실 청소를 막 팍팍 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막. 정리정돈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문장을 딱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서랍장을 뒤집어서 정리정돈을 막 하는 거죠. 부부관계에 대한 책을 읽은 밤에는 듣지도 않는 남편을 붙들고는 여보 내가 미안했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요. 이분은 그 무렵부터 자신의 삶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총 100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일책, 부재, 극한 독서로 인생을 바꾼 어느 주부 이야기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이 고백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독서를 통해서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삶을 바꾸게 되었고 이 독서가 자신의 인생의 한 줄기 빛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오늘도 내일도 책을 읽고 하루도 빠짐없이 책을 읽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분이 가진 책에 대한 열정은 진짜 본받을 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뇌리에 한 가지 딱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어떤 생각이 지나쳐 갔냐면 사람들이 쓴 책을 읽고도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사람이 쓰긴 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결국 그렇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읽고 매주 듣는 나의 생각과 행동은 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죄를 짓고 또 섬기기보다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끊임없는 정욕과 탐욕에 함몰되어서 자기 마음과 감정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생각과 행동이 좀 변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과 행동이 변하는 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서를 통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그 주부처럼 여러분 그냥 책을 그 자리에 갖고 갔잖아요. 삶의 자리로. 우리는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대로 옮겨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가 가기 시작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누가 도와주시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자신은 할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과 그걸 도우셔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하게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삶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 일을 하는 동안 주의 말씀이 힘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을 삶의 자리로 가져가므로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개접자와 비방자, 각종 미신과 마술이 성행했던 에베소 지역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환경과 사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심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또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또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을 삶의 자리로 옮겨 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또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지역 사회에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 교회로 세우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면서 이런 교회